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하려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물은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은혜와 자비가 한량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성껏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나이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만이 우리의 희망이시기에 이제 그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 어린 감사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님만이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과 마음의 즐거움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을 넘어 번복에 가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리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험한 맘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림 마음에 받아 명랑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응암성결교회 성도들을 거룩한 성일에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혼탁하고 고통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시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복을 거침없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간구하기는 전염병으로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나이다. 특별히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함을 신앙의 기초로 삼으며 그 기초를 토대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던 교회와 성도들이 더 이상 교회에 모일 수 없어 힘들어하는 것을 굽어 살펴 주옵소서. 이러한 상황 앞에서 우리의 예배가 옳았는가를 살피고 바른 예배로 돌아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속히 전염병을 해결해 주시사 더 이상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옵소서. 능력 많으시며 자비로우시기로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을 위한 간구가 있나이다.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오히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는 성경 말씀을 실천함으로 골방에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을 지켜주소서.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낙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오히려 질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나음을 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다시 우리 모두 모여 함께 예배드리는 날을 허락하실 때에 밝고 건강한 얼굴로 기쁨의 만남을 허락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을 모든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힘든 시기를 보낸다고 죄악에 손담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선함으로 세상의 빛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 주옵소서. 어려울 때 불화 생기는 가정이 아니라 오히려 서로를 더욱 사랑함으로 서로 부족함을 메꾸어 더욱 평안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생업을 도와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맡기신 전도와 성전 건축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물질을 채워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다함없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에겐 다함없는 용기와 위로가 되게 하옵소서. 인류를 모든 악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8번 시편 67편의 교동문이 되겠습니다. 교동문 18번 시편 67편.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처리하실 것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성령 강림절 후 13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임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재혁 집사님께서 특송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무 때나
축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확산되어서 방역 단계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이 시대에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 더군다나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환영하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위로를 하나님께서 우리 영암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어디에 계시든지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들어서 신앙인으로서 고민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에 대한 고민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꼭 모여서 드려야만 하는 것이냐. 아마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또 모여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사이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은 당연히 생기는 거겠죠. 사실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예배라고 할 때 의미에는 모임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봐도 예배를 드리는 곳이 성전 이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건데, 이 성막의 원래의 단어가 모임의 천막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텐트 오브 미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회막이라고도 하는데 모임이라고 하는 걸 전제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배라고 하지만 천주교에서는 미사라고 하죠. 미사라고 하는 말이 메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메스의 라틴어 표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메스라고 하는 게 대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인 군중, 이것도 역시 모임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고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하는 것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곳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미사가, 모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군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예배의 어원이 된 듯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교회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많이 예배당 했죠. 예배당을 왜 우리가 짓습니까? 그것은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당을 짓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도 모임이라고 하는 것에 전제를 두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예배하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거의 기초가 되어서 예배가 이루어졌던 거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아니, 드릴 수 없는 게 아니라 드려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만 해도 벌써 지난주, 이번주 모일 수 없어서 비대면 예배로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예배의 전통, 이 전통이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상황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예배의 태도, 사실은 이 예배의 태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부분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신앙의 기본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의 첫 번째 근거를 아마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에 삼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더 이상 그런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드려서는 안 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린다고 하는 것, 이제까지 드려왔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는 것, 모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예배의 새로운 형태를 요청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신앙의 새로운 형태를 요청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새로운 뭔가를 요구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태도들이,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상황이 바뀌었다고 예배가 바뀔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기존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예배, 기존의 예배 방식, 모여서 예배 드리는,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이 예배 방식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이유가 일전에 교회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대화를 나눴었던 순간에 그 한 교총이라고 하나요? 한국교회총연합회? 거기에 대표 회장이 얘기했었던 내용 안에 담겨 있다고 봐요. 제가 보면 두 가지더라고요. 왜 교회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느냐 라고 할 때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제시한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일반 사업장과는 다른 곳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대는 거죠. 두 번째로는 종교의 자유, 특별히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는 신앙인에게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도 귀한 것이다. 둘 다 맞는 얘기죠. 교회는 사업장이 아니죠. 그리고 신앙인에게 예배는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목숨보다도 귀한 거죠. 그런데 이게 납득이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존에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방법을 고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해서 그렇지 아니한 일반인들의 시선은 결코 곱지 않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참 가슴 아픈 기사 하나를 봤는데, 요즘 사랑제일교회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지 않아요? 그 교회가 성북구에 있는데, 성북구에 있는 한 음식점에 이런 편말이 붙은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사람은 당분간 안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음식점 앞에. 그러니까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식당에 오면은 식당 자체를 폐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고. 근데 이게 한 곳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몇몇 식당이, 성북구에 있는 몇몇 식당,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또 뿐만 아니라 이번에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도 강한 어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어필했지만, 대통령도 역시 마찬가지로 강한 어조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을 제재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한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대통령은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은 여론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의 일반인들의 여론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는 거죠. 사실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일반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하고 통화를 했는데요. 이 성도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저랑 매우 친한 분인데 목회를 하지 않고 일반 교회의 집사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데 정통 교회들, 건강한 교회들, 상식이 통하는 교회들은 뭔가 사회를 향해서 교회는 그렇게 고집스러운 비상식적인 단체가 아니다. 우리는 사랑제일교회와는 다르다.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발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것은 일반 그리스도인들의 다수가 여기에 동의를,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더 열심히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 라는 얘기까지 하더라는 거죠.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저는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왜 고민할 수밖에 없느냐, 더 이상 교회에서 모여서 드리는 예배, 기존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이 됐는데, 그러면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새로운 방식, 새로운 상황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그것은 예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신앙의 방식,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방식이 있느냐?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기존의 방식대로 예배드릴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엔 모두 다 동의해요. 그런데 그 변화되어야 되는 것에 대해, 변화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어떻게 변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해답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고민이 있는 거죠.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의 기초고 신앙의 토대며 신앙의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경, 캐논이라고 하잖아요. 이 라틴어 캐논이라고 하는 말은 잣대, 기준 이런 뜻이고 척도 이런 뜻이고. 그러니까는 이런 어려운 질문을 가지고 있을 때 제일 먼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의 해답으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새로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예배의 형태, 그것은 곧 새로운 신앙의 형태고 그것은 곧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고자 할 때에 왜 이 본문이 그 해답일 수 있는가에 대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은 이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서가, 이건 누가복음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신약의 대부분의 성경이 여기에 해당하는데,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최초의 그리스도인들, 우리가 흔히 원식교회, 초대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던 방식, 신앙생활하던 방식에 문제가 생겨서, 그러니까는 새로운 상황이 도래되어서 그 새로운 상황의 해답으로서 제시된 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비롯한 복음서들, 특별히 누가복음이 그렇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안에서도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이 그 해답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새로운 방식으로 예배를 드려야 했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됐는가? 저는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 오늘날 우리의 현실과 너무 유사하다고 느끼게 되었는데요. 초대교회의 최초의 예수님을 믿고 처음 가장 먼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의 신앙의 양태를, 신앙생활을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에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초대교회에 처음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매일같이 했었던 게 뭐냐 하면 성전에 모여서 날마다 예배하고 또 각 가정에 모여서 날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이걸 했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내왔었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새로운 상황이 도래했어요. 더
더 이상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그것은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또 각자 있는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지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적어도 AD 70년 이후 80년 뭐 길게 잡으면 90년까지도 잡으시는 성서 해석자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예수님께서 30년 AD 30년경에 승천하셨다면,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기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혹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AD 70년이라고 하면, 이후라고 하면 벌써 40년이 지난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예배드리고 각자의 가정에서 성찬식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면서, 그것도 하루 이틀이죠. 40년을 그렇게 살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하면,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면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이 뭐 1년 만에 오시거나 예수님이 2, 3년 만에 오신다고 하면 그것도 상당히 긴 기간이지만 그렇게 지낼 수 있어요. 그런데 30년, 40년이 지나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러고만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먹고 사는 문제,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되는, 매일 예배만 드리고 있고 매일 모여서 기도만 하고 찬양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오시기는 오시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가?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을, 지금까지 해오던 매일같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해오던 신앙생활은 더 이상 이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AD 70년 8월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멸망하는 사건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디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성찬식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는데, 그래서 성전이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AD 70년에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거기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이제까지 해왔었던 신앙의 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두 가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두 번째로는 성전에 모일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예배를 더 이상 교회에서 모여서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된 것과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존의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새로운 뭔가의 방식으로, 그렇다고 해서 신앙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거지 안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전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은 없어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야 했거든요. 왜?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문제, 일상생활을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성전이 없는, 더 이상 성전에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켜내느냐, 신앙생활을 해나가느냐, 이 문제가 바로 초대교회의 문제였고 누가복음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럴 때에 이 누가복음의 모든 복음서들이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해답은 뭔가 하면 어떻게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여 맞이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의 대답을 어디에서 찾았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에게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미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지상사역을 하셨잖아요.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해요. 그러니까는 먹고 사는 문제가 왜 생깁니까?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분도 먹고 사셨으니까 그분이 먹고 사는 일상의 삶을 사시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가, 예수님의 삶이 무엇이었는가.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이 땅에서 3년 동안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이 바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답, 더 이상 기존의 방식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을 수 없는 상황, 더 이상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드릴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갈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의 삶에서 찾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바울 편지에는 예수님의 일상생활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나 예수님이 일상생활에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복음서에 오면 그런 것들을 관심의 대상,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당시에는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만 믿었으면 됐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만 있으면 됐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공간복음이 기록돼, 요한복음은 더 후대의 일입니다만은 그것이 기록될 당시에는 이미 70년이 넘어선 상태였기 때문에 그러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가. 사실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 예수님의 이야기들은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가르치셨는가를 아는 데에도 목적이 있지만, 사실은 그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가, 그렇게 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여기 담겨 있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은 예수님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자도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가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 제자도의 가장 대표적인 본문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형태, 다시 말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러면서 일상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삶을 구현해내는 제자도의 삶을 살 것인가에 가장 근본이고 첫 번째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26절에 나오는 제자도에 관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고 있는 이 고민에 대답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신앙의 삶을 제시하고 계신가? 여기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기 명백하게 나오죠. 나를 따라오려거든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가신 길을 똑같이 가려 하거든. 예수님이 사신 삶을 똑같이 살려 하거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하거든. 그것은 일명 예외 없이 아무든지 뭐 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이 제자도에 관한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 마태나 마가복음과는 달리 누가복음에 있는 강조점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을 선택했어요. 그 강조점을 어디서 발견해 볼 수 있는가 하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는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요 날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자기를 부인하고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이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날마다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보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는 날마다 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 날마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날마다는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의미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 다시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했었던 이 날마다를 여기에 포함시킨 누가복음의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마태나 마가에는 날마다가 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해서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에 방점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복음은 예수님 사건이 아니라 제자들 사건, 그것을 따라야 하는 제자들에게 방점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누가복음은 좀 더 제자도에 관한 오늘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고 하는 것, 그것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이것을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사실 이 워딩의 기초적이고 근본적인 사건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고 있는 것. 그것이 지향하고 있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예수님의 십자가형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죠. 그러니까는 여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처럼 예수님을 쫓으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형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러분,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해? 그 벌을 수용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니, 반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심, 2심, 3심이 있는데 1심에 판결이 났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억울해요. 그러면 우리는 항소를 하죠. 다시 재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심에 가죠. 2심에 판결이 났는데 또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럼 대법원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3심제죠. 근데 그렇게 해서 3심에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더 이상 저항할 수가 없죠. 반박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언도된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그것을 반박하지 않고 수용했다는 거예요. 여기 나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졌던 것처럼 나에게 지워지는 십자가형에 내가 저항하지 않겠다. 그것을 최종심으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의미. 그러니까는 자기가 십자가형을 지지 않겠다고, 즉 육신의 안위를 구하려고 십자가를 거부하는 것을 포기한 상태. 그게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자기의 육신적인 안일과 이익을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누가는 거기에 날마다라고 하는 말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매일같이 자기를 포기하는 사건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없는 일상생활을 영위해야 하는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너희가 신앙을 지키면서 일상을 영위할 때에 너희가 근본으로 삼아야 할 것은 십자가를 지는 일에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예요. 반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이건 반육신적인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늘 거부하고 싶어요, 그거를. 내가 어저께까지 잘 지고 왔다고 해서 오늘 여전히 잘 질 것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내가 어저께까지 거짓말하지 않았어도 오늘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오늘 거짓말하지 않아도 내일 또 거짓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에 내가 저항하지 않고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태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있을 때야만이 신앙을 지켜내면서 일상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그것만큼은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의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도 져야 한다는 건데, 예수님에게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사명이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날마다 쫓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날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며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 때야만이 일상생활을 하더라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책임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복음이 기록되기 이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각자의 가정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찬식을 하는 방법으로 신앙을 지켰다면,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의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자기를 포함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일상생활을 사는 것이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올바로 이해할 때야만이 그 다음에 나오는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앞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살더라도 그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만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건가요? 부끄러운 건가요?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십자가만큼 당시에 치욕스러운 게 없어요.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것은 감추고 싶은, 가장 감추고 싶은 일이에요. 모습이에요. 이 십자가형은 로마의 저항, 반기를 들었었던 정치범들한테 내린 형벌인데, 이게 얼마나 치욕스러웠는지 로마 시민들한테는 내리지 않았어요. 로마 시민들은 아무리 로마에 반역을 해도 십자가형으로 다스리지 않았어요. 비로마인들에게만,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을 안겨줘서,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에 숨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것을 감추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베드로의 육신적인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나를 포함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사는 것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육신적인 기준으로 보면 감추고 싶고 치욕스럽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육신적인 기준으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거부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느냐?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여기 인자라고 하는 것은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지칭해요.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사람도 내가 부끄러워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러니까는 이것이 일상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켜내야 하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중요한 대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나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는 사실은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24절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는 말을 비로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목이에요.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내가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너무 치욕스럽고 부끄러워서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그래서 그런 사람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억울함을 당하고, 차라리 이 세상에서 치욕스러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손해를 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드러내면서 사는 삶, 그런 삶을 살 때야만이 나에게 더 큰 유익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예로 우리는 누구를 꼽을 수 있나요? 저는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꼽고자 합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감추고 싶고 치욕스러운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도, 아무리 이 땅에서 부끄러운 삶을 살아도 둘 다 임종을 맞이해요. 그런데 부자는, 이 땅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옥에 떨어진 부자는 자신의 살아온, 지옥에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그 삶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나사로를 이 세상에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도록, 아마 그 형제들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랑스러운 삶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 결국에는 유익이 되지 않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은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부자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속해 있는 카카오톡 단톡방에 어떤 목사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부산 대연동 샘터감리교회에 있는 교회에서 심무하시는 유명하지 않은 어떤 목사님께서 SNS에 올린 글을 캡처하셔서 이 카카오 단톡방에 올려주신 것을 제가 봤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것을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또 올리셔서 이게 또 유명하게 됐더라고요.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전 이 글을 읽고 꽤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번 좀 들어보시죠. 이분이 이런 내용을 올렸어요. 5가지 내용을 올렸는데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린 글이에요. 방역과 관련돼서 나온 내용인데요. 1.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입을 다물며 사랑스러운 것들에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상임이 들려오리라. 2.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이다. 안과 밖이 깨끗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이리라. 3. 사람과 거리 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되리라. 4.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되리라. 5.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는 뜻이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 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는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지도록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지리라. 우리가 기존의 신앙생활을 해왔었던 예배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은 이제 무게 중심이 옮겨가 우리의 일상의 삶의 예배, 일상의 삶의 교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시대가 바뀌었어도 예배와 교회는 신앙의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바뀐 시대에 우리는 더 이상 기존의 교회와 예배라는 개념으로 신앙생활을 용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부작용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교회, 새로운 예배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물론 건물이 있고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도 교회고 성전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그 무게중심이 그 교회에서, 그 성전에서 내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된다고 하는 곳으로 옮겨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산 제사라고 하는 것이 원래 희생제물, 제사는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건데 살아있는 희생제물을 얘기합니다. 희생제물은 원래 죽이게끔 되어 있죠. 살아있지만 죽어있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즉 삶을 죽여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을 것입니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구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합당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은 그 무게중심이
교회보다는 각자의 몸에, 예배보다는 각자의 삶에. 그래서 내 몸이 교회가 되고 내 삶이 예배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야 우리는 이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와 교회로서의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의 도우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교회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던지 이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 몸이 성전이고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뜻을 헤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더 성숙한,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교회 못 나온다고, 모여서 예배 못 드린다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껍질을 벗어 내 몸이 교회가 되며 내 삶이 예배가 되는, 그래서 진정으로 교회 안에서만 성도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인자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나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실 수 있는 우리 은암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차린도아니라. 아멘. 많은 성도님들께서 예물을 드려주셨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사 우리로 험악한 세상 속에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정 어린 감사로 또 눈물로 땀으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나이다. 주님, 여기 이 예물에 담겨있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 우리 성도들의 땀, 우리 성도들의 핏방울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예물 드림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 드림이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예물을 드려서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려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시기에 모두 다 결핍을 호소하는 시기에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성심이 변치 않게 하시며 그 성심이 씨앗이 되어서 더 많은 열심이, 더 많은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리고 싶으나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나이까.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도 채워 여건과 상황이 되어
그들도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 생일이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이영호 안수 집사님과 이성균 성도님께서 9월 3일 이번 주에 생일을 맞이하셨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항상 애쓰시는 분들이신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셔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분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 이영호 안수 집사님과 이성균 성도님의 생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호 안수 집사님과 이성균 성도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흠양되어 응답되게 하옵소서. 삶을 복되게 하시며 하루하루의 삶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어제 예배 순서지와 함께 교회 소식을 문자로 보내드려서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까지로 원래 계획되어 있었던 국무총리의 행정명령이 한 주 더 연기돼서 9월 6일까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간에 있는 예배도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 금요 구역 예배를 개별적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지난주처럼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곳에서 예배를 용이하게 드리실 수 있도록 예배 시간 직전에 제가 자료를 보내드려서 예배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역시 9월 첫째 주 예배도 오늘과 동일하게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노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예배에 참여하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최소 인원만 계시다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더 송영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영원 영원 아멘 아멘.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침으로 깨닫게 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며 내 몸이 성전으로 내 삶이 예배로 그리하여서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두높이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응암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